우리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질서와 조화 가운데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창조물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권력제한적이다. 힘을 가지고 질서와 조화가 아니라 누르고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목사가 또는 먼저 믿은 자들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질서와 조화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먼저 회복되길 바라시고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예요. 뭘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너무 안 해서 문제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네. 밥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뭐 하실 거예요? 반찬과 밥을 맛있게 하셔서 가족과 맛있게 먹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와 조화지. 밥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다. 아멘. 하긴 하죠. 뭔가 틈틈이 가끔씩은 해요. 그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어려운 말로 비전, 텔레비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텔레비전. 여러분 청소년 집회 가면 이거 장난을 꿰쳐요. 딱 나가지고 강사가 아이들한테 비전을 품어라. 뭐 할렐루야. 아이들이 아멘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량한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럼 누가 청소할 거예요? 다 공부 잘하면 죄송하지만 누가 힘든 일 할 겁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넥타이 매고 높은 연봉에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마찬가지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비전은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통찰력을 가지고 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이지 이것을 뭘 공부를 잘해서 잘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들도 나이다. 이거 비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다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안 그래요. 우리는 그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게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약해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고백한다니까요. 전 우리 아이들 괜찮아요. 그게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아직도 아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키우세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품고 열방을 품어라. 여러분 열방 품지 마세요. 전 해외도 안 가본 사람이지만 그 독수리 오영재 때 맡기시고 무슨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어요. 그냥 가정만 품으세요. 가정만. 하나님은 이런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대한 비전이 뭐냐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 관점과 시야가 바꿔지고 넓어지는 걸 말해요. 생각과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물론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왜 재물을 모아서 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셨냐고요? 회복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함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엄청난 열방을 품지 않아도 누군가 우리 옆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이러면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는 좀 벗어나세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셨으면 이제는 내가 치유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취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하늘과 별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할 거야. 그 뜻이 뭐예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본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본질. 사랑방의 교회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을 늘릴 거냐?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늘지 않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여러분. 이런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는 맨날 목숨 하는 것 같은데 뭐 사람도 없고 맨날 이거 할 수 있죠. 우리 보면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남편 아내 보면은 맨날 한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래 권력 지향적으로 양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시간도 행하신다.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비전이 있는 한두 사람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또 11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11절 전체 읽어보고 제가 좀 세 가지를 나눠드릴게요.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이 뜻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달라지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는 뭐 우리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싫으면 싫은 거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수천 년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그걸 계획하셨다가 딱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저항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러면 그 결정, 계획을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신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살아 움직이다, 일을 하여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뜻으로 발전됐냐면 영어의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뭐죠? 차가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기름을 따서 동력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전기도 어떻게 만들죠?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있다. 파동 같은 게.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 계획의 뜻을 결정대로 우리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날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날 위해 쓰면 피곤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발동이 되는 거죠. 생명이 발동이 된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자고 졸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냐.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다. 그 뭐 회사를 사는 거냐. 이게 아니고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셨어요. 근데 그 분배하실 때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제비를 뽑게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2절 여호수아는 누가 썼어요? 여호수아 14장 2절 이게 바로 기업이란 뜻이에요. 14장 2절
찾았습니까?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거를 왜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야 너는 이 땅 갖고 넌 저 땅 갖고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12지파의 특징을 잘 알잖아요. 우리 성격을 잘 알고 하니까 김 목사 너는 상당교회 정도 목사해야 돼 할 수 있죠. 아멘 하세요. 걱정하세요. 전 스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들의 어떤 특징과 특색이 있는 거 아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쪽 쪽은 땅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동쪽 쪽은 산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제비 뽑아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마찬가지죠. 근데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가 가서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그런데 동쪽 땅이 나와요. 어떤 심정이 드시겠어요? 싫죠. 근데 불평할 수가 없죠. 왜? 이거는 공평하게 뽑았잖아요. 왜? 이거를 능력에 따라 부여한 게 아니죠. 만약에 능력에 따라 부여했다면 우리는 더 능력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더 좋은 남편 하나 얻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잖아요.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제비 뽑으셨어요? 불평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비 뽑는 건 불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 볼 때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전체 어느 땅은 좋고 어느 땅은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관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딱 서쪽만 차지하게 해도 왜 동쪽 땅을 왜 차지하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필요 없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다 기업은 좋은 거예요. 기업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 있어서 소중한 재산이나 소유 상속물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가 보실 때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부족해. 저 사람 생긴 건데 별로 가진 게 별로 없어 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멋지게 주일날 되면 가방 메고 오잖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 보실 때는 그 사람도 귀하다는 거예요. 기업, 제비 뽑다 같은 뜻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귀하고 어떤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사람도 부르시고 죄송해요. 우리의 관점. 우리가 볼 때는 잘난 사람도 부르시고 하나님 입장은 뭐다? 다 귀하다. 그리고 다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지도 필요하고 평지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 지난주 몇 주 전에 1장 3절에서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이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기업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울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찬송. 찬양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이걸 받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찬송의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주님 감사.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최고의 곳을 최선을 해서 드려야 된다고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찬송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드려야 되잖아요. 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기처럼 하나님께 뽑힘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용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몇 가지 순서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가는 길.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권력 제한적으로 가요. 힘을 주면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고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서와 조합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바라고
그들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나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일을 맡길 때 아무한테 일을 주세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주죠?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주냐? 오늘 볼게요. 오늘 세 가지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의 본질이에요. 먼저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같은 사실을 밝혀주신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누구한테 이 복음을 맡기셨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동일하게 이 과정을 거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을 예배에 두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예.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중복되는 말씀이네요. 로마서 1장 13절 15절 띄워놓으시고 로마서 1장 13절 15절 천천히 쪽수로 13절 15절 239쪽 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15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냐 그럴 수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그렇진 않아요. 13절 15절 한 절 읽고 같이 15절 같이 읽을게요. 저는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본인이 하는 거죠.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복음 전파하기 원했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헬란, 이방인, 유대인 관계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두 번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할 뿐이고 그걸 믿는 건 본인의 몫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전도해서 믿게 하고 누구는 전도해서 믿지 않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한 믿는 건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받은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오직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난 믿지 못하겠다.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복음을 통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세례를 받았죠. 근데 왜 광야를 건너게 하시냐고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 갈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만나지냐고요. 저 광야가 어떤 곳이죠?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미드 바르 말씀 안에서 그 뜻이에요. 광야가. 광야란 뜻이 말씀에서 나왔다고요. 미드 바르. 말씀 안에서. 그럼 말씀 안에 있는 게 뭐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딱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굳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굳이 저 변하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들하고 살게 하는 이유가 뭐다?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르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확실한 방법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기적과 표적이요? 아니에요. 요즘 수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다 물이라고 표현하세요. 그거 물이에요. 제자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13절에서 또한 믿어. 그렇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약속하신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약속의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왜 성령으로 인쳤다고 표현할까? 인쳤다는 뜻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로 인치심은 권위를 상징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사극 보면 왕이 이걸 찍어야지 효력이 나타납니다. 옥새예요. 그래서 막 왕이 막 대모가 일어나면 뭘 먼저 챙기죠? 옥새예요. 옥새 없으면 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왕의 조서가 딱 찍히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 반지로 찍잖아요. 그 조서에. 반지로 찍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인치심은 소유권을 의미해요. 소유권. 내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나 짐승들을 엉덩이에 여러분 쇠를 불에 달궈서 그 인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사람이나 소나 동물이 어디 가도 인장을 보면 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치셨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나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았죠. 10장 17절 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하셨나요? 로마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지 누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왜?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성경책 볼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나요? 방법이 다르겠죠? 그러나 핵심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거다. 말씀이 믿어지면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이사야가 했다고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성령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믿었다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고 인치시는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수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럼 아직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7번이나. 그러면 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럼 확실한 구별 방법을 알려달라. 알고 싶으세요? 네. 그럼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게 열매가 뭐냐면 과실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과실나무에 열리는 열매. 알지라는 뜻을 잘 보세요. 이거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단순하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분들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 우리가 아는 예수와 그분들 아는 예수가 다를까요? 같은 이름인데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알지라는 뜻이 알지니 단순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비유를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여러분 산수를 배워요. 자, 1 더하기 1은 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여러분 산수를 왜 가르치죠? 물론 학교가 더 상급 학교를 가라고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근데 원래는 교육 목적은 이 사람이 그걸 배워서 그죠? 가서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1하고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마트를 갔어요. 물건을 샀는데 자, 2,000원입니다 라고 주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1,000원짜리 2장을 주든 100원짜리 20개를 주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1 더하기 2는 배웠는데 이걸 계산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아는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이걸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실나무의 열매를 안다라는 뜻은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포도나무를 처음에 샀을 때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1년, 2년생 포도나무를 보면 이게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뭐 전문가들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럼 어떨 때 알 수 있어요? 자라야 되죠. 나무가 자라야 되죠. 그럼 포도나무 1년 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포도나무였죠. 그럼 왜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는 아무리 작아도 그 몸 안에 뭐가 있다?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1년생이었을 때도 포도나무 같고요. 씨여도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열매를 알지라는 뜻은 우리는 그 나무가 그 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과실 열매처럼 그 몸 안엔 예수의 DNA가 있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이걸 누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포도나무를 누가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 덧붙이고 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아직도 지식적으로 아십니까? 그분이 그래 죽었대. 이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마트 가서 1 더하기 1이면 2. 그럼 2,000원 계산을 해야죠. 근데 지금 어려서 잘 못해도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이유 아까 14절에서 뭘 하게 하셨다? 우리의 기업이 보증되게 하셨다. 또 반복되죠. 14절에 그죠? 기업이 보증이 됐다. 여기 보증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걸 지불하신 거예요. 보증금이 뭐죠? 뭘 살 때 거는 거잖아요. 확실히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증금을 확실히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일부를 구원하셔서 듣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보증금을 치르셨대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일을 깨닫게 되면 14절 말씀을 읽어보고 제가 정리할게요.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업 또 나오잖아요. 찬송 또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신다고요. 듣고 보고 믿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거셨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사단이 못 건드려요. 죽음이 못 건드려요. 그럼 보증금을 누가 다시 이걸 계약 파기할 수 있죠? 주인이.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유효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때로는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지 않죠.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의 노력에 흔들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또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자,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그 뜻을 누굴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 선택하실까?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 인지심을 받은 사람들. 그 결론이 뭐다? 말씀을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금을 거셨어 우리한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찬송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에베소서는 참 딱딱해요. 그죠? 교리적이라 재미가 별로 없긴 해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개념이 잡히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우들한테 쓰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까지 1 더하기 1이 2인데 학교 가서 아니 마트 가서 2,000원 계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죠? 네. 이제는 잘 적용하시고 잘 응용하세요. 그 찬송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드리잖아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들 예수를 믿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했다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는지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가 오케이 했다면 그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열매가 언젠가 그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우리의 논리들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을 믿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